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예배자, 이방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아요. 그 숲속이 예전처럼 그렇게 보통 어두웠던 숲속인데 그날따라 숲속이 너무나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전나무에 눈이 소복히 쌓였고 그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환하게 비춰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숲속이 마치 빛의 향연을 이루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저 전나무와 같지 않은가. 우리 비록 한 개인은 초라할 수 있고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 임하면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루터는요, 이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나무 하나를 꺾어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눈을 상징하는 솜을 만들어서 그렇게 솜을 꽂아놓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꼬마 전구와 촛불들을 장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날이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말해요. 혼돈이란 말이 좀 어렵다면 영어로 본다면 formless예요. 어떠한 폼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영어로 본다면 emptiness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흑암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크니스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빛 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빛은 해와 달을 말하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죠.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 대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보다 어떻게 정화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을 비추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람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너무 좋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너무 좋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그렇게 창조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떡합니까? 배반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고 말하죠.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창세기 6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했다라고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탄하다의 원어 나함은 뭐냐면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람은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말이 뭡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은 오히려 뒤집어서 보니까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로 들어오라고 수도 없이 외쳐대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은 우리가 너무나 변하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증거로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시죠. 그럼 그것이 뭡니까?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지개 언약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내려오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성탄절까지 가게 되죠. 주님께서 성탄할 때까지도 우리 인간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차고 또 차고 흘러넘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깊은 어둠의 바다를 이루었잖아요.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탄 전까지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약된 세상을, 우리 인간들을 그러면 이제 불로 멸해야 할까요? 그렇게 또다시 또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노아 홍수 그 이전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최초 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가 원수마귀잖아요. 원수마귀를 부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비장함으로 이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미 사람들은 원수마귀의 통치하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죄악 속에서 출생하고 그 속에서 죄짓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어떠한 모양의 죄든 그 죄의 수술이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의 죄든 간에.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인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는 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성탄절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상업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개를 피는 날이 되어버렸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 성탄절이 되고 만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4절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여러분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성경 지식에 출중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들을 불러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하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그 6절에 말하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정확히 그들은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환영하며 경배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들이 정작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날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죠.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아는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당대 최고의 권세와 힘과 편리함과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에게는 성탄은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오셔도 그들에게는 큰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지금보다 더 누릴 수는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들에겐 이미 자신의 현재가, 현재의 삶이, 현재의 위치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의 삶의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하고 좋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릴 것 누리고 가질 것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별을 통하여 왕 되신 주님을 만나요. 당연히 자신의 삶의 주인을 그들은 찾았어요. 그래서 왕 되신 그 주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 먼 길을, 여러분 학자들은 보통 약 40일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 먼 길을 그들은 낙타를 타고 찾아 나선 것이죠. 별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은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T.S. 엘리엇이 쓴 동방박사의 여행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을 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길은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겨울이었지요. 거기에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꾼들은 욕지거리에 불평을 하며 도망치고 술과 계집을 요구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도 꺼지고 쉴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적대적이며 마을은 불친절했습니다. 동네는 불결하며 바가지 요금을 강요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막잠을 자면서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 하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인 이 왕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더 이상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네 신들에게 메어 달리는 이교도 천지인 이 낡은 율법에서는 또 한 번 달갑게 죽어야 할까 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죠? 그건 한 가지였어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오늘 뭐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왕이 되신 주님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그렇게 먼 길을 와서라도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예배였던 것입니다. 경배예요.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 오랜 힘든 여정의 길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상의 좋은 것들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왕이 되니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다른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만 옮기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이 자리가 똑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동방 박사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악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너무나 초라한 곳에 계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요, 그분은 왕이셨어요. 왕이신 거예요. 자신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성탄은요, 왕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내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실 것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실 것입니까? 성탄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인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날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탄은 이제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날인 것이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로 넘어뜨리고 지치게 만들고 이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다시 성탄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날이 성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탄은요, 더 이상 연중 행사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이죠. 주님이 우리의 매일매일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매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일도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느 단체가 주관한 종교 포럼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종교는 스스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돌볼 줄 모른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던져준 의미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한다면 왕의 자리가 바뀌어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왕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왕 되신 그 주님께 일평생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묵상으로 하셔도 좋고 입을 열으셔도 좋고,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성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혹시 내가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탄인데 그 성탄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또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항상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또 입을 열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동방박사 이방인 예배자인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나의 왕 되신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그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항상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 거룩한 죄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증거가 되고 삶의 힘이 되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 분 한 분의 결단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주의 은총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주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